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선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 수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교회는 첫 주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지내던 자녀들이 인사하러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작년에는 행복한 가정, 재작년에는 축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은 마지막 결론을 주님의 부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너희들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를 통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오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세상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전파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이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16절을 읽겠는데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같이 초등학생들만 읽습니다. 자, 16절. 자, 보이죠? 화면. 자, 시작. 잘 읽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포기하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안 믿고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면 믿는 것보다는 지금 그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세상이든 들어가라고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든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들어가면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생에 문제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죽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원문의 뜻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안 들어가는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집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그 집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였던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였지만 그들은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이 죽은 땅이 되고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옆에서 친구가 죽어가고 가족이 죽어가고 이웃이 죽어가는데 그냥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모든 사람이, 그 지방, 그 지역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면서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고 노름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술만 마시면 한밤중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이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또 주변에 있는 오토바이든 차든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아빠가 들어오면 눈치를 봅니다. 죽은 듯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부인이고 아이들이고 사정없이 패버립니다. 결국 그 동네에서 반상회를 했습니다. 제발 다른 동네로 이사가라고요. 제발 다른 동네로 이사가라고 그 동네 동장이 부인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이 포기한,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끈질기게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섬겨주고 챙겨주면서 결국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점점 그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노름이 끊어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막 달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무릎에 앉아서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막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 같았으면 이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어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결국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2년 반 만에 그 지역에서 새로 지은 맨션 그 꼭대기층을 한 채 구입해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부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그 지역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한 그곳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된다고 포기했던 땅으로 들어가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을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표적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고, 셋째로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적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표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통해 더욱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되었고 불신자들은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그곳은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이 이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벌벌 떨며 자리를 내주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앞에서 벌벌 떨며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권세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예수의 권세가 함께하는 능력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귀신은 쫓겨나고 마귀는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앙골라에 선교사로 나가신 정명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남천교에 계실 때부터 저랑 함께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수련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이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원장님은 선교 훈련생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고신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제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가서 막 안수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이분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벌벌 떨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훈련이 끝나고 막상 선교지로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쳐다보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만 명령했는데 그 귀신이 벌벌 떠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자기는 겁도 많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이 벌벌 떨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돌진했을 때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귀신의 세력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여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 방언, 이 말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방언은 하나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은 방언을 받아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수십 가지 말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모든 민족이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통역하지 않아도 자기 나라 말처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류를 심판하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 언어를 통일하심으로 인류를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언을 주시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새 방언을 주시는 목적은 회복입니다. 단지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으로 있을 때에 저희 반을 맡아서 가르쳤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시 김해공항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앞에 미국 사람이 한 명 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이분은 대학도 안 나오신 분이고,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오니까 그냥 겁을 먹고, 한국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대답을, 안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저 사람 한국말 알아듣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자기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기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온 거죠. 자기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입에서는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 입에서 갑자기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국 사람과 한참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한 뒤에 미국 사람이 헤어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영어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발음이 유창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다시 한국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새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언어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새 방언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아니라 전도할 때 쓰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방언의 은사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들이 나와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우리의 입은 더 이상 나의 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에서 천국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고 필요한 표현이 생각나고 필요한 간증이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새 방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매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표현력, 설득력 주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새 언어를 주시는 목적은 어떤 지역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 새 언어가 주어지고 지역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세 번째 나타나는 표적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전도와 선교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뱀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적용하고 그냥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장벽들을 만나겠지만 주님이 더욱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뱀도 집어올릴 수 있고 농약을 마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집에 가서 농약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뱀에게 물리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독을 마시게 하는 그런 강력한 핍박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피곤해서 주저앉아 쉬고 있을 때 일어나서 장작을 모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펴주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울이 들고 온 그 나무에 뭐가 있었죠? 독사가 있었던 거죠.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풍랑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겠지만 신이 공의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자 그들은 생각을 바꿔서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죠?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 때문에 복음이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베리아의 불꽃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공산당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한 고문관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독을 마시게 하겠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입을 벌려서 강제로 독을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선교사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 고문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고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같이 고문을 당하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결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뱀도 집을 수 있고 독을 마셔도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넘어서는 짓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땐 우리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불가능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불가능한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고 대단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손은 평범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도 쓰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병원 안 가도 되고 안수기도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 병원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별로 큰 병도 아니었는데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역시 전도와 선교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사람을 만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 고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이걸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애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자기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3영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교구 담당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 축제에 한번 모시고 왔던 분인데 지금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영도에서 좌천동까지 달려갔습니다. 교구 권사님과 구역장들과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산소호흡기 맞고 상태가 절방적입니다. 자녀들이 옆에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도 귀는 열려있다 생각을 하고 귀에 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기도하고 난 뒤에 맥박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회복이 되시더니 이젠 일어나서 식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가면 귀신의 세력이 굴복하게 되고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처럼 복음을 헌신된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적인 행복과 축복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복음에 헌신된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이 정말 부활의 복음을 믿는 가정이 되어서 모든 세상으로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했던 땅이 회복되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일에 헌신할 때에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귀신의 세력이 굴복하고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위험한 상황도 이겨내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 헤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다 채워진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와 귀한 축복들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포기했던 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할 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